오늘의 설교 제목은 삶에서 하나님 찾기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좋은 종이와 붓이 있지 않더라도 명필과는 아무렇게나 글씨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상황과 처지를 불평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장비, 좋은 환경이 사람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무슨 일이든 잘하는 사람은 어떤 탓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불만을 토로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들만 찾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의 한 줄기 빛을 만들어낸 히스기야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나아갔는지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9절부터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하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라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의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대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서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준비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에 이어 히스기야는 제13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지 아하스가 행했던 죄 때문에 이미 유다도 거의 멸망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 죽어가는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유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곰곰이 살펴보니 여태까지 아버지를 포함한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조각들을 세우며 그것을 숭배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는 첫 번째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먼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자신과 성전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태까지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기에 제사를 주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여태까지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았기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소홀히 하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대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에 세웠던 이방 우상과 모든 기구들을 기드론 시내에 옮기고 완전히 파괴한 다음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사에 쓰여질 그릇을 정돈하여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이전에 성전을 깨끗이 하여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 자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아마 어려운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으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더 지금 심각해짐으로써 현재 온라인으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태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라는 다르게 준비하는 과정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결한 마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히스기야도 분명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세상의 유혹에서도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성결한 마음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수많은 준비들을 하고 기회를 엿봅니다. 세상 속에서는 기회라는 것이 몇 번 찾아오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기회가 매 순간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이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수능을 보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필기구, 신분증, 수험표입니다. 다른 것들은 챙기지 못하더라도 수능에 큰 지장이 없지만 이 3가지를 챙기지 오지 못한다면 수능을 볼 자격이 없어집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중 하나를 깜빡하고 챙겨오지 못한다면 마음이 많이 쓰리고 아플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 중 이 3가지 준비물 중 하나인 신분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수능을 못 볼 수 있는 상황에 생길 뻔했습니다. 이처럼 준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성전을 성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온라인 위주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급하게 때론 어물쩡거리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회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0절에서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숙량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성전의 정화 작업을 마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생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통하여 회개하여서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속죄제를 드릴 때 소와 양과 염소를 모두 7마리씩 드렸습니다. 이것은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함으로써 완전히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제물 위에 먼저 안수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또한 안수하는 행위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을 수 없기에 그 죄를 정가시킴으로써 희생제물이 대신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다 마치고 먼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의 사소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속죄제 외에 많은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매번 이러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도 필요하지만 감사도 회개를 통해 진실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하는 이유는 매 순간 내가 알거나 모르고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나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맑아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되고 거기서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이 회개의 시간을 따로 갖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예 잃어버리거나 완전 잊고 사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바로 회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하루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감사의 기도로 끝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하루를 돌아봄으로써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살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시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때는 매번 희생자사를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에 간단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쉽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매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또한 바랍니다. 저는 인스타로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처음 쓰려고 했던 마음은 어렸을 때의 기억과 하나님께 더 솔직하게 나아가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익숙치 않아서 조금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지를 쓰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제 옆에 계신 것 같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편지를 쓰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와르륵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저는 간절히 느꼈습니다. 또한 저는 바로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것을 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편지를 쓸 때도 있지만 저는 하루, 이틀,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서 편지를 쓰고 이것을 통해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동안 저는 힘들었던 제 삶이 편지를 통해서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은 결코 슬픈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지만 가끔은 편지를 통해서도 회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평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솔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지를 쓰면서 회개의 시간도 가지고 평안했지만 더 깊이 느꼈던 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릴 때 나에게 더 큰 기쁨이 가득 넘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아무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솔직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었던 삶이 평안해짐을 반드시 느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25절에서 30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예수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때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리냐.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준비와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고 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써 이미 히스기야와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성결한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을 다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들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서 가까워졌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느끼며 만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성전 중심이었기에 각종 절기와 행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많았습니다. 히스기야 때는 이러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항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온전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나라가 제사를 통해서 기쁨이 찾아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이들이 엎드렸을 때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러한 기쁨이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성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배가 자유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분히 삶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히스기야는 다윗 왕 때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찬양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쁠 정도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과 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세상의 유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러한 목적으로 만드시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비록 삶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찬양하여야 하며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이 너무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대로 어디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의 유익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을 듣고 있는데 평상시 들리지 않는 가사들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찬양 중에 모든 찬양들이 다 좋았지만 특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저의 만족과 세상의 유익들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기쁨이 없었고 어두움만 가득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큰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임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찬양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큰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잊지 않고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상황과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현장에서 드려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그 순간이 너무 그립고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을 가져오기보다는 모형을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마음이 바뀐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제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찬양하며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